이제 요나단과 결별하고 나서 21장이 시작됩니다. 21장이 시작된다는 것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다시 얘기해서 사무엘상이 마치는 그 장까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사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왕궁의 중심이요 이스라엘의 중심, 그리고 수많은 주위 민족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지혜가 이제 알려지는 그런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다가 세상의 변두리로 이제 몰려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때에 대한 정확한 연령,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15살 또는 17살 정도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왕이 되는 때는 30세입니다. 그리고 아마 21장 요 장이 시작될 때쯤에 다윗의 나이가 20세 또는 한 21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혈기왕성한 20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20대부터 30대까지의 그 시간을 고난과 도피의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도피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싸워야 될 대적은 사울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시간은 자신의 불신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당하면 이 죽음이, 생명이 위협받는, 죽음이 가까운 그런 시간을 겪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을 거예요. 믿지 않고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기름 부으시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골리앗 앞에 죽어 마땅했을 것입니다. 골리앗도 이기고, 그리고 이 여러 전쟁터 가운데 승리하는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사울의 소나귀에서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람 요나단과 우정을 나누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런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 도망의 시간, 도피의 시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이제 여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불신앙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들 가운데서 다가오는 죽음을 비웃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의미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더 가까이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깊은, 더 견고한 영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 20대부터 30세의 시기, 무의미해 보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의 변두리가 된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더 깊은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왕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사무엘 하부터 펼쳐지는 왕으로서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냈을 때 조금도 문제가 없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통은 부족의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신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도주로부터 시작하는 이 순간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이 먼저 노브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브로 갔다는 것은 거기에 여호와의 이제 성소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처음 도피 생활의 첫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과 또 예배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이곳이 어디냐? 기브아에서 남동쪽으로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떨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떨었다. 왜 떱니까? 다윗이 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직까지 반역의 소식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아마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사울 장인과 왕과 불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이 제사장 사울 곁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야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아히멜렉, 사울 곁에 있는 이제 제사장 아히야와 여기 이 자리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과 사울의 불화, 사울의 왕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완전히 확정되어서 일어난 일로는 여기지 않고 사울이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줄로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이런 불화의 일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면서 어찌하여 너 혼자 왔냐?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사울의 특령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이 시켜서 왔다. 왕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거짓말, 왕의 특명 때문이다. 그래서 급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실을 말하지 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다윗이 완력으로 아히멜렉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몸이 날랜 사람이고 수십 명이 아니라 100명에 이르는 사람과도 전쟁터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제압하지 못해서 제압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냥 진실을 얘기해도 돼요. 지금 나 도망하는 그 가운데 있다. 나에게 손대지 말아라. 나에게 먹을 것을 내놔라. 나에게 칼을 내놔라. 지금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쭉 가는 결론이.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인 아히멜렉 앞에서 이 거짓말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추궁받을 때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거짓말했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내가 모르고 했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히멜렉은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아히멜렉의 사람들도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통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아히멜렉을 위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수중에 무엇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내 손에 달라, 떡을 달라.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고, 그리고 진설병,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떡,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이 아히멜렉은
원래는 제사장만 먹는 떡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이제 앞에 들여 놓은 그 상태, 진설한 상태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떡을 새로이 이제 장만해 가지고 쪄서 들어갈 때에만 물린 것, 그 물린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물린 떡 5개가 물린 떡만 남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린 떡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정결한 상태에서 먹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병사들이 정결한 상태 가운데 있다,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나와서 우리들이 보통 길에도 여자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데 부정한 가운데 접촉하지 않을 텐데 당연히 여기에 부정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떡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군사들을 다스리고 통솔할 때에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행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직장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가정과 또 거룩하게 위임받은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운데서 나는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신자 제사장주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사터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행하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다가 한 발 뒤로 물러날 때 오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그런 사건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우리 사명에 충실할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깨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여기고 거룩함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중심에 이야기하면서 떡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얻으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사장이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고대 이제 전쟁사 가운데서 보면 이제 전쟁의 전리품 가운데 아주 상징적인 것은 승전한 나라의 승전한 민족의 성전에 가져다가 그것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앞에도 알지만 이제 엘리 때에 전쟁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승전한 민족이 자기의 다곤 신전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습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의 아주 상징적인 기념물이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골리앗의 칼이 이제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의 기념물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침 여기에 이 다윗이 와서 이걸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라고 하면서 내게 주소서, 이걸 취해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서 다윗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을 한번 사용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용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골리앗의 목을 벨 때에 골리앗의 칼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 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감당하기 힘든 체격이었고 이 골리앗의 칼도 창도 활용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사울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사울보다 훨씬 더 작은 체구였고 보통 사람보다도 작은 체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사울과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서 골리앗의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체격이 최소한 사울 정도 되는 체격으로, 골리앗 정도까지 크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큰 성장한 한 사람으로 이제 세워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 가운데서 자기가 취할 양식과 무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그는 성소를 삼아서 그곳 가운데 가서 자기의 도피의 생활, 급하고 위험한 이 지경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 가운데 가서 이 제사장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도피 생활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고 위험할지라도 정말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설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해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해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빠지면 정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불면증에 빠지면 더 깊은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또 이 위기 가운데 빠지면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면 밥을 거부하고 안 먹게 되고, 안 먹으면 더 악한 또 이제 건강 상태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우리의 위기가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기의 삶이 우리 민족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가정 가운데, 내 개인적인 영혼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길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이길 무기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다. 도피 생활의 공식적인 그 시작 가운데 이제 요나단과 결별하고 나서 여호와의 성소 가운데 와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칼을 얻고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고난의 삶을,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난의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분명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전전긍긍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작년에도 하나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혼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아버지 사업이 흔들리고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지금 국가가 흔들리는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먼저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기도하는 의인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의 위기 우리 삶의 위기를 아버지 유월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